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289쪽 요나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미생2입니다. 전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은 다시 미생에 관한 말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어떤 이가 세계적인 불교 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만 권에 이르는 대장경과 또 불교의 선서들 가운데서 한 권만 남기고 모든 것을 다 불태운다고 한다면 어떤 책이 살아남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학자가 주저함이 없이 책 한 권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내게 묻기를 성경 전체를 다 불태워버리고 오직 한 권만 남긴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책일까 생각해 봤더니 1초의 지체함도 없이 나오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를 빼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만 고르라 한다면 뭐라고 고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창세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정적으로 누가 제게 묻기를 목사님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이 뭡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그건 당연히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먼저 전체적으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강해했던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한테 묻기를 그 구약 성경에서 느헤미야서 다음으로 애착이 가는 책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그 책이 오늘 본문으로 채택이 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고 훨씬 비중이 커야 되는 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나서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 하나의 스토리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당연히 주인공이 요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요나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주십니다. 근데 이런 거 흔한 일이 아닙니다. 요나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손에 강제로 붙들려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니느웨로 돌아왔습니다. 느느웨에서 그가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를 하였더니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온 도시가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정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나가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걸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아니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 믿을 자격도 없어.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렇게 믿으면 되겠어?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 요나가 성경에 의하면 자기 주장과 자기 사상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끝까지 고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그 요나의 모습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를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몽고하니 그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특이한 인물입니다. 어떠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생활을 하느냐? 자기 생활을 합니다. 자기 생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자기의 배짱과 맞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자기 배짱과 맞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못지않게 자기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요나서를 보면 그 느닷없이 그 성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 무르 읽으려고 하면 그냥 느닷없이 끝납니다. 근데 끝나는 대목 중에 그 한 대목을 오늘 우리들이 본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대단한 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는 사막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움막을, 자기의 그 토구를 가리고 있던 그 박넝쿨이 쨍쨍 내려지는 햇볕에 말라 이렇게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햇빛과 자기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는 완충이 완전히 사라져서 햇빛이 자기 머리 위에 내리쬐는 겁니다. 사막의 그 강렬한 햇살, 광선, 뭐 바람 뭐 이런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조금 이걸 뒤틀어서 얘기하면 이 말의 좀 본세를 좀 보십시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사막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로 가서 기도 잠깐 중단하고 건강 챙기고 물 다시 챙기고 뭐 하여튼 자기에게 필요한 장구를 가지고 다시 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꼼짝하기 싫어서 한다는 말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무슨 불만이냐? 왜 저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 믿게 하십니까? 우리의 원수가 믿게 안 하고 구원이 임하지 않게 하시지요.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인의 미생이라고 불러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을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신실하신 분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신학교 갔습니다. 공부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분의 목회에 도무지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늘 하나님께 나오는 태도가 몽고하니 이 말을 차마 입 밖으로만 말하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요나서 4장 8절 끝절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주여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 집사람인 사모에게도 못할 짓이요. 나와 처 사이에 낳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못할 짓입니다. 내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런 기도를 참아 드리지는 못하지만 앉아서 묵묵히 이분이 요나서를 읽고 특별히 4장 8절에 눈을 두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 미생입니다. 크리스찬 사역자의 미생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될 수도 있고 간혹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교회를 늘 다니시다가 어느 주간에 몸이 굉장히 고단했습니다. 그때 몇 년에 한 번인지 하는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래 몸살 났다고 그러고 문지 보내드리고 그냥 코 잘까? 그렇지 않으면 이 몸을 추스리고 교회를 꼭 가야 되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들어보니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돈 걱정, 사랑 걱정, 일 걱정 이런 생각들이 자꾸 주마등처럼 설교를 들으러 앉아있는 자리에도 주마등이 휙휙 돌아가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환영이나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믿어도 이렇구나.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경력이 좀 되는데 이렇구나.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챙기는 거지 뭐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회의라고 그럴까, 새로운 생각이라고 그럴까, 뭐 시험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찾아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절에서 한 수자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수자라는 것은 스님인데 선방에서 참선만 하는 이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을 그 수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한 수자가 우연히 그 절 마당에서 마주쳐서 제가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절에 대해서, 그러다가 그분이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이제 커피 한잔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느닷없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이런 데서 돌을 닦고 있으니까 아무런 고민이 없을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입니다. 그 수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물어보기 전에 제가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선방에서 돌을 닦은 지, 참선을 한 지 20년이 되오시는데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한 소식의 경지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방 안에 앉아서 앉아 있는 건데, 그 참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앉아 있는데 깨달음이 없으니 이걸 어쩌란 말이냐? 회의가 밀려와서 정말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 수자 스님도 미생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게 미생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참 인생이 그게 걸리면 여러분 그게 미생이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돌을 닦는 분에게도 미생 찾아오고 교회를 오래 다닌 분한테도 미생 찾아오고 이것저것 한 사람들에게도 미생이 찾아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다가설 겁니다. 이게 언젠가 한 번에 풀려가지고 해결이 될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갑부가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녀 따님 한 분도 자살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그 부모에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딸을 잃었을 때 그 심정이 뭐였을까요? 미생이었을 겁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근데 인생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혹 요나는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했는데 미생이 찾아온 건지 자기 생활을 한 건데 미생이 찾아온 건지 이건 좀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이 요나를 보여주는데 요나는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배짱에 맞으면, 자기 벨에 맞으면 하나님 축복 감사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인생에 자기 입맛에 조금이라도 수틀린 게 나타나면 이딴 소리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바깥으로 내놓을 말입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데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근데 이 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활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의 입맛 따라 왔다 갔다 하시면 여러분은 요나서를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요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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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요나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 인물을 좋아한 게 아니라 요나서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오랫동안 읽었어요. 어느 날 제게 도통의 시기가 찾아왔어요.
그 도통의 시기가 찾아왔는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요나가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놈이 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요나입니다. 요나의 뜻이 뭐냐? 요놈이 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수틀린 생각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주장 붙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요놈이 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나의 얘기 반드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생을 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드라마 미생에서는 그 미생이 누구냐 하면 그 대형 물산에 다니는 그런 회사원들의 애환을 통해서 그 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드라마가 뭔가 조금 설정이 좀 잘못됐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맞는지 모르지만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내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진짜 미생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직업적으로 따져봤더니 딱 세 글자, 네 글자네요. 네 글자 아시죠? 비정규직. 이 비정규직이 미생입니다. 아니, 대그룹의 물산에 다니면 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미생이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대형 그 회사에 들어갔으면, 큰 회사 들어갔으면 그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면서 일하는 거는 더 하든지 똑같이 하든지 하는 게 이 비정규직의 아픔이고 서름이고 억울함입니다. 이 비정규직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정말 이런 고통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떠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비정규직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 미생일까 생각해 봤더니 건물 입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자들, 어디서 월세 내고 사는 사람들, 월세 내고 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집 주인의 결단 여하에 따라서 생활의 터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이게 위생인 겁니다. 언제 그 철퇴가 자기의 비즈니스에 내려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위생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에서 누가 위생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뭐냐?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소송 불감당자입니다. 소송 비용 불감당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대기업이 하는 짓이 뭐냐면 중소기업의 특허를 알고도 훔쳐서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 놓고는 중소기업이 소송을 하면 대형 로펌을 이용해 가지고 소송을 가능한 한 오래 끕니다. 그 오래 끄는 동안에 신기술 개발해냅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보고 그 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에게 엄청난 피해 주고 소송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눌러버립니다. 소송 비용 불감당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처참한 미국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법조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억울해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길 길도 없어요. 다 커넥션이 있어서. 검사는 판사와 판사는 변호사와 다 커넥션이 있어서 이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부가 어디냐? 법조계입니다. 어느 한쪽이라고 말할 것 없이 법에 관련된 모든 사람, 이거 아주 치부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목사님 뭐가 치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돈 많이 가진 자가 유리하게 판이 짜여져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 네 뜻만 자꾸 품고 있을래? 네 뜻을 좀 꺾어야지 하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 왜 너한테 이렇게 매달리고 사니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 날씨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죽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뭐뭐가 들려도 혹독한 비판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겸손히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제가 어찌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구하고 자기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는 신앙인입니다. 소위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어디 이런 사람들이 SEOUL에 많다는 소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멍청한 분들은 SEOUL이 뭔지 한참 생각하시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냥 수수께끼로 간직하십시오. 이게 많다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변혁되지 않는 겁니다. 사회는 개혁되지 않는 겁니다. 사회는 혁신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미생의 덫에 걸려 있는 겁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림이 그겁니다. 네가 어찌하려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덫에 걸려 있어요. 이 덫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덫을 깨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 판에 의해서 굴러가는 이거 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려면 자기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으로 세상이 건져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내가 이제 참다운 신앙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새로운 차원의 신앙이 열려지고 새로운 단계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뭐가 괴롭히나요? 내가 너무 내 입맛에 사로잡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나같이 10가지 다 그렇게 돼야 내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자면 엄마나 이모나 누가 자기에게 무슨 스카프인지 넥타이인지 선물했어요. 그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우선 브랜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두 번째 컬러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세 번째 그 소재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본인의 스타일이 안 맞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좀 그걸 고마움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스타일이 그럴지라도 그 스카프인지 넥타이인지 목도리인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고집하면서 이제 뭐 이러는 거 자기 생활에는 맞는 겁니다. 그러나 남을 품는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데 우선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스타일을 품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느냐, 이제 그런 인물들이 계속 자라고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좀 품을 수 있도록, 좀 다른 사람 전체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도록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걸 사회학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느냐? 공동체 의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싸우는지 아셔요? 공동체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부가 부와 부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건데, 지아비 부가 부인 부가 각자 자기의 텃밭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거 위험한 겁니다. 충돌 피할 길이 없습니다. 부부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형제관계 또한 그렇습니다. 형이 있고 아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성이 되는 것인데 형과 동생이 싸우는 걸 보니까 각각의 터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동생은 말합니다. 형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형은 얘기합니다. 동생이 까분다고 얘기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얘기인데 형제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보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냐?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어요. 회사를 경영하는 이들이 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윤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내가 회사를 함에 있어서 아주 최소한의 비정규직만 유지하도록 지침을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윤의 극대화라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게 진정한 의미의 기업 활동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어떤 회사의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게 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왜 인지하지 못할까요?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조금 눈이 떠져야 됩니다. 점점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이 어떤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공동체 의식의 반대말을 뭐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걸 개인의식이라고 사회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누리교회에서만이라도 너무 개인의식으로 무장이 된 그 신앙인들이 배출 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자기만 챙기는 사람 새누리교회에서 이렇게 배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공동체 의식 가지고 좀 이렇게 품고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을 어떻게 품느냐 묻습니다. 네가 사람을 어디까지 품느냐 묻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우리들이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품을 때에 우리가 품은 인생이 미생이 아니라 완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생의 기쁨을 누린 이들을 보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완생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